오늘 이제 시므온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증언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언을 들을 대상은 이 누가복음을 저술하고 그리고 헌사하였던 데오빌로죠. 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관리로서 실존했던 인물이다 이런 말과 또 아니고 당시에 고난 속에 있었던 누가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여진 서신이다 이렇게 학자들 간의 견해가 있지만 여하튼지 간에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처음부터 이 복음의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어린 시절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 어릴 때 그 탄생에는 어떠했는가 이렇게 시작부터 말씀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35절까지인데 좀 줄였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 본문에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이렇게 들어 있어서 이걸 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만 좀 간추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좀 보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시에 율법대로 살았던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여기 첫 번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면 보시죠.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그랬어요.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율법에 쓰여 있는 대로 지금 아기를 주께 드리고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읽지는 않았지만 39절 말씀에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과정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주의 율법을 따라 일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제가 성경이 잘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제가 지금 안경을 좀 맞춰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오는데 이렇게 조금 실수할 때가 있으면 좀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율법을 따른 내용은 뭐냐면 첫째로 보면 정결 예식이에요. 우리 읽었던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그랬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그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게 왜 부정할까요? 산혈이죠. 산혈. 아이 낳을 때 여러분 피 흘리죠. 산혈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람의 몸에 유출이 있으면 뭐 산혈이든지 아니면 뭐 혈루증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이든지 아니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뭐 경수 이게 다 몸에서 뭔가 피가 흐르면 그걸 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레위기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입니까? 육체의 생명은 대속받지 않는 한은 저주받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따라서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수고해야 먹고 살고 또 특별히 아이를 낳는 대목에서 그 고통이라고 말해요. 고통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애 낳는 게 고통이고 저주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채 진행되는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복받고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된다
여러 의미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그것이 노동이든지 출산이든지 다 그건 고통이 되고 그리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건 모두가 다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생명은 부정한 거예요. 육체의 생명 피에 있는데 그 생명은 부정하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가 몸에서 흘러나온다, 이건 다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 그 피는 반드시 피로 정결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피는 생명, 이 생명이 아니라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정결함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피 먹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돼지 그 피 순대 있죠? 실제로 있습니다. 순대 먹지 않고 또 선짓국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피채 먹지 말라, 그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 잡수셔도 됩니다. 핫도그 드셔도 돼요. 핫도그. 핫도그 뭔지 아시죠? 핫도그.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네, 언제 저 좀 초청해 주세요. 핫도그 있으면 불러주세요. 네. 핫도그 드셔도 되고 뭐 그 피 먹어도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뿌림받아야 될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피는 꼭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뿌림받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이 낳은 여인들은 정결 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결 예식을 드릴 때 뭐가 드려지냐면 번제,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집비둘기나 또 산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 법대로 이 지금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은 결국 뭘 뜻하는 겁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은, 그 예언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 그 다음 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립니다. 이건 초태생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에. 여러분 6월절에서 뭐가 죽습니까? 초태생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양의 피를 문의 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들마다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 장자는요, 내 거니까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초태생은 다 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장자잖아요. 첫 것이잖아요. 그게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가정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주 앞에 드려진 것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자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그 예언의 말씀, 그 법, 그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율법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저는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를 따라 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출발이 어디서 출발해요? 성전에서 출발하잖아요. 성전에 가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드리고, 그리고 초태생으로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잖아요. 성전에서 시작하고, 우리 이 2장 맨 마지막 대목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 또 어디서 발견합니까? 성전에서 발견해요. 성전에서.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단락에서는요, 어디서 출발합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출발해서 성전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성전에서 시작하고 성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제물 되실 때 그건 성전에서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그리고 자기 몸이 성전이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산다는 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이 성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출발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성전으로 마무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성전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될 때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전으로 살고, 두 번째 제물로 살고, 세 번째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제사장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는 건요, 우리는 죄인이,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우리는 그 덕을 선포하며 선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 예수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의 팔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하나 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저 이렇게 찬양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전 찬양이 좋거든요. 설교하다 보니까 좋으려고 그러잖아요 벌써. 그럼 찬양도 이렇게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불만 없으시죠? 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아세요? 세상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나 예수를 따라 가기로 해서 사랑하는 친구여, 죄악해 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어서. 2절도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나 예수를 따라 가기로 해서. 친구여, 사랑하는 친구여, 헛된 길을 버리고 이 영생과 축복의 길로 돌아오게 어서.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갑시다. 예수 따라갑시다. 성전으로 살아갑시다. 제물 됩시다. 제사장으로 살아갑시다. 주님 발자취 따라갑시다. 십자가 지고 십자가 향하여 갑시다. 우리 성도교회가 그런 축복, 그런 은혜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교회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은 그 위대함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26절 그리고 28절을 우리가 볼게요. 26절에 먼저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먼저 약속을 받아요. 시므온이 네가 죽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 죽지 않을 거다,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26절에서 시작했는데 28절 말씀 보세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그런데 이 26절과 28절은 시간적으로 여러분 얼마만큼의 갭이 있었을까요? 일찍이 약속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므온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26절과 28절 사이에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28절에 그 아기를 안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런 시므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바꿔 말하면 뭘 말합니까? 시므온이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긴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인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자 뭐 합니까? 그냥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기다리기 어려워요. 언젠지 모르죠. 하나님 약속은 하셨는데 우리는 빨리 속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므온도 마찬가지 상황이 안 나도 그래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이 시간적인 갭은 항상 성경에 보면 길어요. 물론 즉답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긴 시간 동안 인고의 시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이르기까지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참아내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은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2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래요. 이 주제여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오너, 소유자, 그런 말이에요. 누가 소유자입니까? 우리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누구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걸 모르죠. 기다리지만 때로는 오래 기다리고 때로는 일이 금방 풀리는 것 같은데 때로는 일이 꼬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므온은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중간에 일이 꼬인 것 같아요.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우리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 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때로는요, 꼬일 때, 안 될 때, 안 풀릴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그 상황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시므온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긴 과정, 시간적인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뭐라 그래요? 성경은요, 요셉이 그 집에서 형통했다 그래요. 재반 사물을 다 맡아서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형통입니까?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감옥 가서 그 감옥에서 잘 되면 그게 형통입니까? 감옥에 가지 않게 막아주셔야지 그게 형통이죠. 팔려가지 않게 해야 형통이죠. 근데 성경은 형통이라 그래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요셉이 사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형통이라 그래요. 그 옥속에서도 전옥에 여러분 인정을 받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일을 처리를 하죠. 성경은 그걸 보고 형통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을 그걸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애굽으로. 어디로요? 애굽으로. 요셉은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애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기서 건져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저 깊은 지하 감옥까지 요셉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 거기서 만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애굽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으며, 그 관원장을 통하여 애굽이 다시 건진받고 위대한 당대의 세계 최고의 통치자인 바로 앞에 요셉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바라볼 땐 그 꼬이는 거지만 하나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요셉을 건져서 바로왕 앞에 딱 세우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하시고, 그 요셉을 통하여 그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서 요셉을 그렇게 쓰셨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시몬은 오늘 그 주권을 믿고 대주제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어떻습니까? 꼬이고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꼬이는 것 같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소유주, 하나님이 오너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오너는 하나님이에요. 예? 여기 지금 오너가 어디 있어요? 교회 오너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운행해 가시고, 하나님 뜻대로 지금 조각을 맞춰가고 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여러분 믿고 지금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고 나가시길 바라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지체거든요.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회복시키고 힘주고 성령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쓰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 제발 따라가시기 바라요. 이 믿음을 고백하세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믿음을 말하세요.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렇게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시몬처럼 대주제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쓰신다. 이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기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만들어서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세요. 25절,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5절, 이게 아주 이 단어가 나와요. 자,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세요. 성령이.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시몬은 성령이 함께 계신 사람이고, 이거 굉장히 특이한 여러분 대목이에요.
사도행전 이전에 이런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그리고 27절,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리되려 맞아요.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은 이런 사람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이 긴 시간 속에 시몬이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따랐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생을 펼쳐놓고 보세요.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르지만 그들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자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우리를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존중하고 성령을 멸시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 만들어서 우리를 쓰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을 할까요? 지금 시몬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에 보면 1장 67절에 사가랴에게 성령이 임해요. 우리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장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여러분 무엇을 예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41절 말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러 올 때 그때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충만하자, 보여주세요. 성령이 충만하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여기서 아이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요.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왜 뛰놀았을까요? 왜 좋아서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채 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인지를 하고 복중에서 좋아서 뛰노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1장 1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는 세례 요한이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디서부터요? 요한은 아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뱃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뛰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빚어 만들어서 뭘 하시려고 하냐면 결국엔 예수 증거하는 사람들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크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증거하는 교회로 더욱 세워지기를 바라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 전해야 돼. 예수 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위에 성령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왜요? 예수 잘 전하라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거기 안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요 교회도 잘 되게 하세요. 교회가 잘 되면요 맨날 교회만 잘 되는데, 그럼 나는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들이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사업을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 보장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자손 대대로 잘 돼야지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많아지고 재정이 풍성해지면 여러분 더 많이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예수 증거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증거할 때요. 근데 어디서부터요? 우리 말씀 보세요. 우리 넘겨서
내 눈이 30절 말씀 자 보세요.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고 내 눈이 무엇을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사가랴 하나님이 이렇게 사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어디까지요? 다음 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어디 앞에요? 만민 앞에, 모든 백성 앞에. 그 다음 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어디서부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고 이방을 향하여. 이게 바로 누가의 선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예요. 이르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로마를 넘어서 내가 서바나까지 가야 하리라. 서바나는 당시에 땅 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 교인은, 여러분은요, 제천? 아니요, 땅 끝을 바라보세요. 땅끝은 어디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이기도 하지만 지구의 반대편이 또한 땅끝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크게 가지세요. 따라합시다. 꿈을 크게 갖자.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비록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당하여 죽을지라도 그는 서바나 스페인 땅끝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비록 다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당대에, 그러나 하나님 그 꿈을 바울을 통하여 이루시니까요, 여러분들 큰 꿈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하리라 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담대함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이 충만한 것, 예수 따라가는 삶이 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 되고 성령이 충만하여 땅끝을 놓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몬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또다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따라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한 개인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주의 사람들로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